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어리석음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 평강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년 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지요. 20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버리면 자기네들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동생만 없어지면 모든 형제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두고 떠나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막내 동생의 자루에 숨겨진 은잔, 그 은잔이 나온 사건, 그 동생이 애굽의 종으로 붙잡히게 될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또다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동생을, 너희들의 동생을 버릴 것이냐?
요셉이 일부러 그 은잔을 일부러 베냐민 자기 동생의 자루에 숨겼습니다. 그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들은 옷을 찢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심장합니다. 20년 전 그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동생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유다가 토해낸 이 고백, 그것은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은잔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긴 간청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발언으로서는 손꼽힐 만큼 긴 발언입니다. 유다의 발언, 그 결론을 보고 이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유다는 자기 막내 동생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4절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었고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 베냐민 없이는, 그 막내 아들 없이는 아버지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막내 동생 베냐민은 사실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을 잃은 후 그 동생인, 그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집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배다른 형제들, 요셉보다 오히려 베냐민이 더 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그 아들들은 봤습니다. 만약에 막내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 유다,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20년 전 형제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는 지금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팔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했던 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의 말, 이 대신하여라는 이 한 단어가 창세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언어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훗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등장했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왕 다윗. 다윗이 말년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백성 중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벌은 자신이 받겠다고, 벌은 내가 받겠다고. 유다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윗,
그들이 완성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표지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윗,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자기가 치심을 받겠다고, 자기를 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매맞으셨고, 대속,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대속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종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유다와 다윗이 그 모형을 보여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신이 팔리겠다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런 유다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던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찢기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뿌리는 유다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사건 안에서 죄를 드러내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심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변화는 복음이 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 그 변화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유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변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